우리 옆 사는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인데요. 참 예배라는 단어가 참 소중하게 느껴지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편하게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가, 나 오늘 교회 가, 이런 얘기를 흔히 했었고 쉽게 했었고 그냥 습관처럼 했었는데 아무런 어떤 좀 이게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요, 별로 크게 감흥 없이 했었어요. 왜? 언제라도 내가 교회 갈라 그러면 갈 수 있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 1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지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교회에서 모임이 힘들어지니까 예배 드린다라는 그 말 자체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썼던 그 느낌이랑은 전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시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전체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중간에 핵심 부분만 딱 뜯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4장 전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이 뭐하러 나옵니까? 물 뜨러 나와요. 그럼 물 기르러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 시간이 사실은 중요한데요. 사람이 없는 시간에 나와요. 사람이 없는 시간. 왜 사람이 없는 시간에 나오냐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 보기에는 정말 싫은 존재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다가 짐승보다 못하다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의 시대 상황상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은 있었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너무 싫은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이랑 얽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은 조심스럽게 물 기르러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하필이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요? 물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물 먹고 살잖아요. 물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 먹고 사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아닌데요, 저는 밥 먹고 사는데요, 저는 고기 먹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뭘 단단한 음식을 먹던 뭘 먹던 우리 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물이 돼가지고 영양분은 쏙 우리가 빨아먹고 나머지 찌끄레기를 다 뒤로 나와서 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인간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뭐 이게 딱딱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건 무엇입니까? 살기 위하여서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마리아 여인이 물통 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도 다 물통 하나씩 들고 산다니까요. 그 물통에 뭔가를 받아와야지만 사니까. 직장 갈 때 쓰는 물통이 따로 있고요. 여러분들 어떤 뭐 자녀들 키울 때 뭐 쓰는 물통이 따로 있고요. 교회 나올 때도 뭔가 받아가려고 들고 오는 물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채워져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게 만족이 있으니까 이 물통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자, 9절 말씀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이 한 남자에게 뭐라고 해요? 유대인.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 달라 그럽니까? 우리는 상종 안 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싫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야, 물 한 잔만 줘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의 물을 선뜻 줍니까? 안 주잖아요. 안 주고 따진단 말이에요. 네가 뭔데 나한테 물 달라 그래? 네가 나한테, 네 민족이 우리 민족한테 어떻게 행동했는데 뻔뻔스럽게도 참 심하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죠. 어떻게 이어집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생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 뭐 정수기 있는 것도 아니고 생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생수의 말의 뜻이 뭐예요?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나왔던 그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왔어요. 살기 위해서, 물 마시기 위해서 나왔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생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기준에서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먹더라도 돌아서면 뭐 해야 돼요? 또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이 주는 물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생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단어의 차이지만 똑같은 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14절 말씀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시잖아요. 네가 기르러 왔던 그 물의 정체는 네가 지금 물을 신나게 길어가지고 만족하고 집에 가가지고 그 물을 쟁여놓고 그것을 마실 때마다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그거를 마신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영원한 만족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뭐라 그럽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그리고 뭡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그 속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먹은 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이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먹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이랑 대화하는 가운데 뭘 깨달았습니까?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 받았을 때, 말씀 받았을 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실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못 만나면 우리도 여기에 만족이 있나 저기에 어떤 만족이 있나 계속해서 우리는 헤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 만나니까 여러분 어디로 나오셨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나오니까 처음에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더 큰 만족이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대화를 하시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여인에게 말합니다. 야, 너 가서 남편 데리고 와. 그랬더니 예수님, 그 여자가 뭐라 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남편 데리고 오라 그래서 저 남편 없습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네가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맞아.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게 재밌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그랬어요. 있었고라는 거는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뭡니까?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랬어요. 총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은 몇 명이었던 거예요? 6명이 6명.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자가 남편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만족하는 삶을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남편은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6명이에요. 이 6명의 숫자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만드셨어요. 그 6이라는 것은 세상의 숫자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다 보니까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남편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만족하고 있고 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것들을 다 내게로 가지고 와보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지금 만족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내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맞다. 네가 지금 이 세상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지만 이 세상은 영원한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보세요. 예수 못 만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만족을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잖아요. 헤매는데 헤매다가 정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왜 정착이 안 됩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정착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어떤 불만족이 생길 때는 다른 만족을 찾아 또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정착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남편을 한 명도 아니고 6명이나 가졌지만 거기에 대한 만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거기에서는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맞아. 네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한 명도 네 남편이 아니야. 네 말이 맞아. 너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 그냥 흘려 넘어갈 수 있는 고백인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누구라 그랬어요? 그냥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당신 유대인 주제에 나랑 우리 민족이랑 상종도 안 하는 유대인 주제에 나보고 물 달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한테 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선지자 같습니다. 말씀이 조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조금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것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건 무엇이죠? 말씀이 이제는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몰랐던 예수님의 실제에 대해서도 몰랐고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던 이 여인 10년 가운데 누가 지금 들어가시고 누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에 대해서 이제 이 여인이 물어보기 시작을 해요. 이 주제가 이상하게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물로부터 시작했어요. 물 한 잔 주시오. 나 지나가는 과객인데 물 한 잔 주시오. 이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까지 이어졌습니까? 예배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있는 곳. 그 당신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정하신 장소에서만 예배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후일에는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성전에서만 예배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만 예배 드렸는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넘어가느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예배는 구약에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로 표현했습니까? 내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임내송으로 계속 찬양하잖아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가사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름,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어디에서 예배가 일어나야 됩니까? 내 안에서부터 예배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은혜가 돼야 됩니까? 내 안에서 은혜가 돼야 되고 내 안에서 먼저 만족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실제가 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가운데는 만족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깨달음의 은혜로 인하여서 한 주간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서 있는 그곳 언제 어디서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미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도 구약에서만 머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은 성경을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아는 자예요. 아니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그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성경 구약을 보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건 뭡니까? 특정한 장소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왜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막혔던 담을 허시기 위함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닫혀졌던 그 모든 것을 걷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분명히 교회에서만 드려야 됩니다. 그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멀리 사는 사람들은 교회까지 나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즐거움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뭘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언제 어디서든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내가 정말 그토록 드리고 싶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얼마 전에 이사를 갔잖아요. 이사를 가서 어제 저희 집에 이제 정수기를 하는데 달았어요. 정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사 가기 전에 있었는데 계약 기간이 다 돼가지고 정수기를 철거를 했어요. 철거해서 물을 좀 사 먹다 보니까 먹는 물량이랑 이게 정수기 한 달 렌탈료랑 따져 보니까 사 먹는 게 싼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물을 사 먹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식구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물 늘 시켜 먹고 사 먹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물한 그 물이 예를 들어 눈이 와가지고 배송이 늦어져가지고 물은 떨어졌는데 마실 게 없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가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다 먹고 나서 플라스틱 이게 페트병을 처리하는 것도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정수기 달자. 그래서 달았어요. 다니까요. 정수기가 이렇게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냥 평소에 그냥 물 떠먹고 그냥 이렇게 하면 별로 개의치 않았단 말이에요. 왜? 물을 사 먹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사 먹어 본 적이 없으니까 물 사러 가는 수고도 모르고요. 물을 사와가지고 다 먹고 그 빈병을 처리하는 수고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수고를 해보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보고 그 다음에 정수기를 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편해도 되나 싶어. 물 먹고 싶을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가 먹을 물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가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진 룰대로 정해진 장소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언제 어디서든 내가 정말 갈급하고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싶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나고 싶을 때에 언제든지 내가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코로나 1년 있었잖아요. 그죠? 코로나 1년 동안 저는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예배가 이렇게 즐거운 거였구나. 예배가 이렇게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축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없었으면 우리 예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여기 계신 분들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 같은 경우가 그렇다니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었고 뱃속에서 나와보니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의 갈급함, 신앙생활의 갈급함은 상대적으로 저는 적었다니까요. 너무나도 익숙했어요. 교회 생활이 너무나도 익숙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사함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감격이라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저는 적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코로나 그 시국에 한 1년 정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얼굴 못 보고 서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안부만 묻고 얼굴도 못 보고 만나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게 좀 마음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방역 지침이 조금씩 떨어지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 교회에 나가서 예배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예배가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예배가 이렇게 신나는 거였구나. 예배가 이렇게 감사한 거였구나. 새로운 어떤 감사의 조건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주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순간에도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신다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놓쳤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조금 더 진지하고 더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만 된다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요.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 영이 살았다라는 내 영이 정말 다시 한번 솟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예배하는 이야기를 예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자면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약에는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물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배 가운데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물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막 이런 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배 가운데서도 이것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지금은 번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제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뭘 드립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여러분들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자존심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뭐만 있어야 됩니까? 예배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해야지.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면 결코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재물이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릴 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재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제가 잘하는 예화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친구를 데리고 와요, 집에. 친구 데리고 오면 엄마가 간식도 해주고 밥도 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보니까 너 누구 친구구나. 우리 아들 친구구나. 이름도 알고 뭐 이렇게 했어요. 엄마도 알아.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달 뒤에 갑자기 혼자 집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아줌마 저 아시죠? 밥 좀 주세요. 아줌마 저 아시죠? 저 여기서 조금 자다가 갈게요. 아줌마 저 아시죠? 저 여기서 거실에서 좀 놀다 갈게요. 허락합니까? 허락할 거예요? 허락 안 해요. 왜 허락을 안 합니까? 얘네 집이 아니고 나는 얘 엄마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아들이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야, 너 이제부터 엄마 힘드니까 집에 절대로 애들 데리고 오지 마. 약속이야. 절대 애들 데리고 오면 안 돼. 그런다고 애들이 안 데리고 옵니까?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면 야, 엄마가 데리고 오지 마라 그러지. 야, 니네 다 집에 나가. 들어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때는 일단은 웃고 넘어가요. 그래. 여기서만 좀 놀아. 뭐 때문에 그렇게 받아줍니까? 싫다 그래도 받아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내 아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내 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아무리 부족하고 죄가 많은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주시면 그때부터 예배가 회복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배가 회복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처음에는 예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냥 유대인의 한 명이었다니까요. 근데 조금 하다 보니까 야, 신기하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잘 알지? 하다 보니까 마음 조금 여니까 어때요? 이제는 선지자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요, 이 예수님을 이제는 그리스도라 인정을 하고 시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사람이 예수다,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다 말하고 다니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죠? 예수 만났을 때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재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은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바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유, 뭘 갖다 내라는 소린가?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뭘 갖다 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갖다 낸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배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예배가 되려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바치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는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 가운데 나오시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나온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처음으로 마음을 드린 것이고 시간을 드린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바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키울 때요, 우리 자녀들 꼬마 때는 뭐 요즘 이제 어른들 보면 이게 TV 프로그램 보면 한쪽 방송은 먹는 방송, 한쪽 방송은 그 먹었던 거 다 살 빼는 방송. 50대 50이에요. 어른들의 어떤 고민은 살 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 조만한 아이들 한참 클 때는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더 먹이려고 그래요? 잘 먹어야 잘 자라니까. 많이 먹어야 건강하고 튼튼해지니까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린 바가 되고 하나님과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처음에는 시간만 드렸어요. 처음에는 마음만 드렸어요. 그리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지면 그때부터는 내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계가 오더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뭘 바쳐라, 뭘 드려야지만 은혜 받는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 뭐든 더 드리고 싶고 뭐든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특징이 있잖아요. 봉사자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은혜 되시는 분들 나와가지고 청소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평일에도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왜 나오냐고요, 그분이. 누가 시켰습니까? 안 시켰잖아요. 근데 나와서 청소하는데, 교회 가서 내가 청소해야지, 교회 가가지고 쓰레기통이라도 한 번 더 비워야지, 그 생각이 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삶 가운데 이어지니까 점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고, 교회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가장 큰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더 하고 싶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더 주고 싶고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내 거 전부 다 줘도 안 아깝다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는 내 것이 아닌 나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됨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화 속에서 여자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지금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당신 이야기 맞습니다. 나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진짜로 그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깨달을 겁니다.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셨어요. 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네가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밝히셨어요. 밝히시니까 어떻습니까?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를 정확하게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뭘 버렸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물동이 안에는 뭐가 가득 찼어요? 이 여자가 기르러 온 물이 가득 찼다니까요. 이 여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버틸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마실 어떤 만족의 대상이 그 물동이 안에 차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만나니까 이 물동이는 어떻습니까? 버려두고 그랬어요. 예수 만나면 이 세상이 나를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는 걸 그때 깨닫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거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불가능하다 그랬습니까? 인간은 절대 못 내려놔요.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든 한 개라도 더 잡으려고 그러지 절대 내려놓지 못해요. 그런데 내려놓는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그 단 한 가지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보면 그거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놓아지는 거예요.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욕심, 이 세상에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만족,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만족보다 더 큰 만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만족을 놓는 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요? 이것보다 더 큰 만족이 내 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랑 이 여자가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와가지고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왜 이 여자 사마리아 여인들하고 왜 이야기합니까? 이 여자랑 부정한 여자인데 왜 같이 있습니까? 말할 만도 한데 말했답니까? 안 했답니까? 아무도 안 했어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신앙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누가 감나라 콩나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죄를 저질렀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던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회복만 되어진다면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구속한 예수만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 여자는요 물 기르러 왔어요. 몇 시에? 사람들 없는 시간에. 유대인들 만나면 얼굴 붉히니까 맨날 욕하니까.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만난 사람이 예수야,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야 소리 지르고 다녀요. 유대인들 나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여자 저거 정신 나간 여자 그러면 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여자는 그걸 생각합니까? 못합니까? 그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뭐만 생각합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 물 기르러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실제가 되니까 이제는 세상에 아쉬운 게 없으니까 네가 욕하든 말든 너랑은 상관, 나는 무조건 자유하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만났으니까 이제부터는 거리낄 것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이 여자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같으면 유대인들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치부를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난리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니까. 예수가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내 안에서 영원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기만 한다면 신앙생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어야죠. 다른 것 말고요. 또 이 말씀 이제 자세히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 들어왔어요. 물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물.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 버리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좋아가지고.
그게 뭐예요? 물동이를 버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는 이 여인에게 지금 만족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만족. 그런데 이 여인의 처음 목적은 뭐예요? 물 들어왔다니까요. 물. 근데 예수님이랑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생수를 이 여자가 마셨어요? 못 마셨어요? 실질적인 물을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여자 물 마신 적이 없어요. 물 들어온 여자는 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물을 마시고 물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했다니까요. 실상은.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이냐? 생수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의 삶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실질적으로 물은 못 마셨지만 이 여인의 심령 가운데 이 여인의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가 흘러 넘치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과의 주고받았던 그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거를 담아놓는 이 물동이를 버려버린 거예요. 안 맞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럼 물 들어가는 것도 귀찮은데 이제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물 사 먹는 거 싼 것처럼 느껴졌고 그런데 너무 수고가 많아. 그런데 언제든지 물만 틀면 나온다니까요. 그 이 여인도 늘 물 들어 다니는 거 눈치 보고 너무 힘들고 싫었는데 이제는 자기 속에서 물 틀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여인은 예수 만나고 나서 삶이 전혀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생수의 강을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부르신 예배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라도 더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가 오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솟아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다른 것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야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문 밖에서 늘 두드리십니다. 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시면 주님께서 내가 그러면 그리로 들어가서 그랬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라는 거 주님께서 움직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잖아요. 그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주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한 그 은혜의 장소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과 만족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다음 예배 가운데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는 자의 삶을 누리셔야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는 뭡니까? 물이 아니었죠. 그 주체는 예배였어요. 그 주체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들고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나는 물동이를 들고 나왔는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지를 보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이 물동이요 포기 못한다니까.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올 때도 다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다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때가 지금 이 장소 이때라 그랬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만 만나면 이제는 그 귀찮은 물동이 버리고 가도 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 그거 보면요 재밌는 이렇게 통계예요. 재밌는 통계. 우리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목욕탕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사우나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목욕탕 가면 여자 목욕탕에는 수건이 점점 준대요.
수건을 가져가시나 봐.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 수건이 점점 준대요. 그런데 남자 목욕탕에는 수건이 점점 늘어간대요. 그 왜 늘어가느냐? 혹시라도 집에서 싸운 것도 넣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수건 회수율이 예를 들어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70% 정도 된답니다. 한 30%는 일단 없어지고 본대요. 처음에 오픈하면. 그런데 남자들은 조금 늘어나도 뭐 110% 뭐 요 정도밖에 안 된대. 남자들은 워낙 빈손으로 가니까. 그런데 회수율이 아니죠.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게 있답니다. 사우나 그 목욕탕에서. 뭐냐면 여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 남자들은요. 비 오는 날 되면 목욕탕에 쌓여지는 우산이 큰 목욕탕일수록 한 50개에서 100개씩은 쌓인다는 거예요. 왜? 올 때는 우산 가지고 왔다가 집에 갈 때 우산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못 챙긴다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챙기는 그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물동이를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물동이가 이제는 귀찮아져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져야 된다니까요. 예배 가운데 나왔다라는 거는 이 물동이를 버리기 위하여서 왔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 와가지고 버리고 가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들고 왔는데 예배 드릴 때 말씀 받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은혜가 돼요. 막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시원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물동이가 어딨나 이름표 보자. 내 거 어딨나 섞이면 안 되는데 다시 물동이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 물동이 좀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물동이 제발 좀 처리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물동이 갖고 댕기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교인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흡연하는 사람들 보세요. 담배 피는 사람들 그 담배 끊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끊습니까? 못 끊습니까? 못 끊어요. 교인 중에도요. 혹시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성도인데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뭐 하면서? 담배 피면서. 이 담배 맛은 너무 좋다라는 거죠. 담배 피는 사람들은. 근데 이 좋은 거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면 이거 분명히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것이 잘라져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끊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끊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본인이 끊으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생각 안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멀게 해주실 텐데 본인은 못 끊으면서 나는 계속 필 테니까요. 하나님 당신의 권능으로 반드시 끊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제 물동이 버릴 테니까요. 이 물동이에 이제는 물을 안 채울 테니까요. 우리 집에 물질의 복을 좀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좀 좋게 잘 학교도 가게 해주시고요. 우리 애들 정말 잘 사업하는 거 잘 되게 다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물동이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이것이 없는 게 맞다라고는 인정을 하지만 못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먹었다면 버려보시라니까. 마음 먹었다면 버려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버리지 못하고 억지로 하나님 내 손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과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동이 양은 몇 개일까요? 이 물동이 언젠가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언젠가가 언제입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때라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십시오.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만 만난다면 이제는 그 물동이랑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실제가 됨으로 인하여서 물동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됨으로 인하여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 감사의 조건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